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아주 다른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산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외면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다분히 현상적이며 드러나는 모습의 세계입니다. 공적인 세계라 할 것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사는 세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인기와 그리고 명예로 평가될 수 있는 세계, 이거 다분히 외면의 세계입니다. 또 한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내면의 세계일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계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세계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별 관계가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의 삶은 보여지는 세계, 외면의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의미가 가치 있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이라는 질문에 적어도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엄밀하게 구분하여 말하기를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말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철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이지만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철학과 객관성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인식에 관한 질문, 내면에 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지고 그런 후에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함을 기뻐함과 동시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 또한 영광 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만큼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함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돌림을 통하여 그 영광이 나의 영광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자기 인식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본래의 직업인 어부의 일을 시작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며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 그런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성경 20절의 말씀을 보면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인식을 모르는 채 살아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식을 분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만큼 훌륭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큼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였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너는 베드로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란 용어를 사용하신 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저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중엔 저 사람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돌아가시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 다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보다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겠던 베드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지만은 베드로의 내면은 아직도 예수의 욕망을 인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해 못했잖아요.
더더구나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 밖의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가까이 앉을 것인가 다툼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되느니라. 이해 못하잖아요. 내면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꽉 차 있는 이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느니라,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느니라, 더 나아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 되어야 되느냐, 너희가 높은 자가 되느냐, 종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런 느낌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았던 베드로, 그러기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참히 아무렇도 않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절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극적이고 참담한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것, 이것만큼 비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더 참혹한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삶,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정과 욕심을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력의, 새로운 영생의 소유한 새로운 생명의 삶,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역사관을 소유한 삶,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삶,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부정하고 내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게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삶의 모습이고 여기에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존 와나베이커라고 하는 서점 직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신앙인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을 했고 교육위생 사회사업도 투자했고 처음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설립됐고 YMCA를 만든 분입니다. 이 와나메이커가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와나메이커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뜻과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헌금과 구제와 봉사하는 것은 기독교의 절대 의무의 생활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자기가 중국에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한 시골 마을을 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는데 봄에 논을 가는데 쟁기를 보니까 한편에는 소가 끌고 다른 한편에는 사람이 끄는 겁니다. 깜짝 놀란 와나메이커가 쫓아가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밭을 가는데 소와 사람을 함께 묶어서 쟁기로 저 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이보셔, 저 애는 내 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합니까?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저 교회 보시죠? 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저 교회를 질 때에 내 아들이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저 교회에 건축할 때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에 소 한 마리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봄에 밭 갈 때에 소 대신에 내가 쟁기를 지고 밭을 갈게요. 얼마나 간청하기에 내가 소 한 마리 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팔아서 저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소를, 한편에는 내 아들의,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쟁기를 쥐고 끼는 겁니다. 원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 농부의 아버지 농부를 설득해서 그 아들을 쟁기를 풀어주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 원함의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중국 기독교의 복음화의 기수인 성문산 목사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소 팔아서 저 교회 짓고 내가 복매 팍갈 때 내가 쟁기 미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그를 뭘 만들어요? 중국 복음화의 기수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고요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사람, 내 인생이, 내 가치관이, 내 사고가, 내 습관이, 내 태도가 다 변해질 적인데 그 변화의 중심이 누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있을 텐데 이제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바라보고 사는 인생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기와 담대함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둘째는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2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만찬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긴장하는데 요한만이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결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그 잔전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다 긴장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시기도 있을 거고 질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치유 안 받았고 나서 너 나를 따르라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앞에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 말씀에 기울였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쟤는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재림한다 할지라도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는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구원자 원해요. 크라이스트예요. 누구든지 메시아를 원해요. 인류를 구원할 크라이스트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크라이스트, 일반적 의미로서의 구원자예요. 평화와 자유를 실현하며 인류의 병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 여러분 백신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만들어서 인류 문명과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다 뭐예요? 크라이스트예요. 그러기에 과학자도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고 예술가도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고 농부도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락함과 지구촌의 평화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다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구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더 크라이스트, 더 크라이스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발전과 공헌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의 문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닐 겁니다. 우리 내면에 감춰있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자, 이게 진정한 구원자 아닙니까? 이런 구원자를 가리켜서 The Christ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생명이에요. 그러게 너는 나를 떠나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고. 그러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 나 따르라는 거야. 내 안에 구원이 있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걸 분깃이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분깃 가지고 내 안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인생,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아는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며 예수 안에 참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여기 있을 때 내 안에 감추고 있던 경쟁과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 이것으로부터 뭐예요? Set free, 자유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너 나 따라오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쟤는요, 때가 다시 올 때까지 쟤는 이 땅에 도는 건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넌 나를 따라. 내가 진리고 내 안에 자유함 있고 내 안에 영생이, 넌 내 안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짓것 버리고, 그럴 때에 내 안에 참된 자유감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삶으로. 왜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쟤는요, 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18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장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다녔지, 이제는 부활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진 자는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법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것에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기적인 욕망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옛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외경의 말씀을 묶은 책 가운데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로마의 시대에 불을 지르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하여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때 마침 기독교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를 잡으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변장을 하고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에 떠나려고 로마의 성문을 나가는데 주님께서 로마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대답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에 들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렇단다, 내가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옮겨서 다시 로마의 성문으로 들어가지요. 지금도 저 로마에 가면 그 발길을 옮긴 곳에 교회를 지어놓고 베드로의 발자국을 거기다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바로 죽었는데 난 그렇게 못 죽는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과 더불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받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벗어나며 어둠에서 빛의 잔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200번 나옵니다. 마르투스,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증거하는 자를 켜서 증인이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거제도에 가면 애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빛과 사랑이 넘치는 동산이란 뜻입니다. 이곳의 초대 원장님은 김윤순 장로님이란 분인데 1950년 4월에 결혼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유기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송창근 박사님은 납북되어서 순교하셨습니다. 남편은 전쟁통에 생이별했습니다. 1952년에 유복자로 태어난 딸과 거제도 장승포로 피난 왔다가 풀 한 폭이 없는 산비탈 운박에 버려진 고아 7명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일 주십니까? 어떤 일도 좋으니 제발 이 일만은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페스탈로치가 아닙니다. 대학까지 공부했으니 피난처라도 할지라도, 피난 중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저를 더 좋은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만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종소리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그 아이들의 수준으로 떨어지려고 하느냐? 그 아이들의 생활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자꾸 그 애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네가 그 애들 네의 수준으로 옮겨주면 어떠냐? 너 대학 공부했다며? 하나님의 꾸짖음에 너무 놀란 이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과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60년의 긴 세월을 한결같이 이 장로님은 이 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60년 내내 지켜온 겁니다. 그가 은퇴할 무렵에는 장로님 곁에는 지체장애인이 250명이 마치 가족처럼 장로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묻으시면 뭐하겠습니까?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아니죠. 그냥 살아왔습니다. 아니죠.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은총을 입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속함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저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샀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이 또한 나의 영광이 된다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 거듭난 내 삶의 모습 증거하는 자들. 예수 믿으니까 슬픔이 기쁨 됐잖아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 낙심과 절망의 어두운 마음이 빛의 마음 됐잖아요. 뭐가 그리 기쁘냐고 물어보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는데 이제는 예수 바라보며 진리 안에 거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